자, 34편 앞에 시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시제 제목 앞에 뭐로 써 있죠?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 영웅이죠, 그렇죠? 다윗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시를 썼어요. 근데 그 다윗이 시를 썼을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이 시를 언제 썼는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어떻다?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왕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아기스라는 그 이름 아기스. 그냥 아비멜렉이라면 일반적으로 그냥 블레셋 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애굽 왕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바로 왕 그렇게 얘기죠.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 황제를 그냥 바로라 칭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는 아기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아기스 왕 앞에 갔다가 뭐한 채?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이 쫓겨나면서 엉엉 운 게 아니라 쫓겨나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왜 그렇게 쫓겨나면서 억울하다 나를 갖다가 업신여기느냐 막 화를 내고 짜증낸 게 아니라 쫓겨나면서 이 다윗이 시를 쓰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송축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죠. 내 영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봐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잠자시나 죽으셨나?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래가 불안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다 죽습니다. 기분 나쁘지만 다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뭘 이렇게 죽을 걸 알면서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 안 될 것 같으니까 괜히 두려운 거잖아요. 목사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많고요.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여하튼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또 요새 또 어떤 바이러스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맞은 우리 백신이 다 이게 무의미한 게 맹물 바이러스가 되어질 뭐 그렇게 얘기하는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옛날에는 잘 나갈 때는 뭐 우리나라 경제가 몇 프로 성장했다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 이거 다른 전 세계가 다 마이너스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되어지는 건 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경제, 사실 우리나라 자원도 좀 그렇게 변변치 않고 그런데 이렇게 세계 강국에 10대국에 들어가 있는 거, 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은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이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들려주는 소문들은 그래 좋지 못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 경제 문제, 주택 문제,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들 얘기하고 대출이 막혔다고들 이야기하고 특별히 내년 대통령 선거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왔는데 두 사람만이 아니죠. 사실은 다른 분들도 있죠. 근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뭐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인도해 줄 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부탁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걱정할 게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네.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온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이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 땅에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상황을 알아보고 그것을 정탐해보고 들어갈 것이 말 것인지 그거 아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여지껏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 앞에 가서 보니까 자기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몸집도 크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이고 메뚜기 같은 우리는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그 인정해.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 광야의 생활 속에 때마다 일마다 만나 메추려 먹여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지 우리 지금 사람 믿고 온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우리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 그건 별거 아니야.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말대로 되어졌습니까? 2명의 정탐꾼 말대로 되어졌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말로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요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내 나이 130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환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어떻게 그 어려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활, 여러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번 이야기해서 그러면은 아마 한 사람마다 다 나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요, 이래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나는 힘들고요, 뭐 이야기할 게 여러분 부직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하라면은 여러분의 신세 좀 한탄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염려되어질 거 걱정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들의 쌓이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을 표시를 안 낼 뿐이다. 여러분 표시를 안 낼 뿐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 일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34편에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어져.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이 아비멜렉, 이 아기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기스 앞에 들어오면서 아기스가 있는 그 방문을 대문짝을 끄적끄적거리고 여기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여러분 다윗의 모습, 그러한 모습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에 수염에 침을 흘리고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 정신 나간 사람, 이게 저 미친 아기스가 그 모습을 보고 신하들한테 야 미치광이 저 다윗을 내 앞에서 쫓아내, 왜 저 미치광이를 내 방에 들여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 다윗이 그래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더 살지 못하고 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 다시 자기 유대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 서게 되어진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기스 아비멜렉과 다윗 이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원수지간인 이 나라, 이 다윗이 그 원수의 나라 그 아기스 앞에 섰다는 것, 상황이 얼마나 참으로 안 좋았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전국에다가 다윗에 대한 수배령을 포스터를 붙이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윗을 잡아서 나한테 데리고 오면은 살든지 죽든지 데리고 오면 내가 수십억을 주겠다. 요새 말로 얘기하면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서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에 이 다윗이 그래 내가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으니 옆에 나라에 좀 몸을 잠깐 피신해보자 해서 갔던 그곳이 바로 아기스 앞인데, 이 아기스는 어떤 나라는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나라의 왕이에요. 골리앗이 다윗이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그 가드 사람들, 그 동네가 가드인데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서 얼마나 피맺힌 원한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광주 사태 5.18 사건 뭐 그런 거 지금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몇십 년 전에 그렇게 일어난 일 지금도 원한 맺힌 분들은 그것,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자기네 영내에 들어왔는데 지금 다윗을 죽이자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그 아기스 앞에 좀 몸을 피신해가 좀 아기스에게 좀 도움을 청해가지고 좀 얼마 동안 좀 살고 싶어서 왔는데 이 동네에서도 이 다윗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는데 다시 고향으로 도망가자니 도망갈 기회가 없는 차에 이 다윗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사울의 원수인 아기스한테 좀 몸을 피신하면은 아기스가 나를 도와줄 줄 아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꾀를 내서 그래 내가 미친 채야.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에 보게 되어지면 21장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선지자 가시란 사람이 다윗 너 여기서 있으면 안 돼. 너 다시 유다 땅으로 가야 돼.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지만은 너는 죽어도 그곳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살고 죽는 거는 네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줄 너는 믿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너 믿음이 없느냐? 너 믿음이 없으니까 너 지금 엉뚱한 데서 너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네가 니네 고향에서 네 사울의 칼날 속에 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알 수 없지만 너는 여기 이렇게 부끄러운 이 창피한 이런 상황 속에 너 빨리 너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가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왜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지금 망가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의 믿음이 365일 다윗이란 사람이 믿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았지. 이런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믿음이 오늘 역사하지 않으면 오늘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내가 있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오늘 내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처럼 실패해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하고 쫓겨난 일이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러한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며 주 앞에 감사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베드로가 그것을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나?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떠한 믿음보다도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힘이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얼굴이 부끄러웠던 정말 창피했던 얼굴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얼굴을 싹 바꿔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기스 앞에서 다윗의 얼굴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얼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윗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실패하고 어떤 일 잘못 판단하고 어떤 잘못된 생각에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안 될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엉뚱한 짓을 하면서 죄 가운데에 거하여서 내가 참 부끄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그건 전혀 상관이 없이 내 먹고 내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기회를 주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께 믿음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오늘 3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아기스 앞에 왔을 때에 그 아기스 원수의 소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원수의 소굴에 다윗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소굴에 이 다윗이 정신이 없이 들어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 주변에 모두 원수들 같은 사람들이 있네.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지? 다윗이 자기의 그 곤고한 가운데에 생각해 보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나님을 찾아야 살 길이 열리겠구나. 내 마음속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선자를 보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공개적으로 다윗 너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너는 거기서 살아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은 여러분 부끄러운 얼굴을 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그걸 다 씻어주시고 다윗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윗의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었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혼미백산에서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오늘 내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여자 한마디에 내 혼미백산이 되는 엘리야처럼 오늘 사람들 말하는 말에 내가 안 들었으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게 되어지면 내 정신이 나가서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기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길인데 왜 너는 자꾸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너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내 인생 지금 얼마나 참으로 비참한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다윗,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 다윗 얼마나 초라한가. 다윗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 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의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 엉뚱한 길에 가는 것처럼 이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 그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영이 망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다윗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비참한 자리에 왜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은 뭐가 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그 끝은 그럼 항상 후회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한 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영이 약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내게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 초라한 모습에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내 가정을 보니까 내 식구들을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내 가정 너무나 부끄러운 가정이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왜 사는지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왜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고 이러한 부모 밑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근데 그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문제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육체적으로 보고 느끼는 것 영이 약하니까 짜증나고 속상하고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내 가정이 아이고 왜 저 사람 저 부모는 왜 빨리 안 죽어?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아시죠? 한강대교 무너진 거 아시죠? 왜 무너졌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계속 속이면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내 삶을 온전히 잘 세우게 되어지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적당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적당하게 그저 신앙생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믿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진짜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깨달은 거 늦게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빨리 깨달을수록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젊음 얼마나 어렸어요. 무한한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잖아. 근데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 다윗이 왜 34편 앞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게 되어졌는가?
영적으로 무질서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둔감하니까 이 다윗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 앞에서 지금 미친 채 하게 되어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찾으면은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한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잠깐 부끄러움이 있지만은 그 부끄러움을 회복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실패한 것이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게 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생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에 선지자가시 다윗에게 너 이 요새 잊지 말고, 요새 아기스의 요새 잊지 말고, 사람의 요새 잊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떠나서 그 다윗이 숲을 속에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숲을, 요새의 몸을 숨기는 게 나아요, 숲불에 숨기는 게 나아요? 보세요. 요새에서 살아가는 게 내가 뭐 숨길 수 있는 더 좋은 지역입니까? 숲불이 더 좋은 지역입니까? 요새가 더 좋은 지역이죠. 근데 이 요새는 사람이 요새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성을 쌓아놓고, 높은 성을 쌓아놓고 아무도 나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인이 편안하게 잠을 잤을까요?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가인이 높은 성을 쌓았지만은 가인이 늘 불안했답니다. 왜냐하면은 높은 성인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가인이 날마다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가인이,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를 죽인 자가 더 큰 벌을 받을 거야. 그 말을 해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 좀 보여, 가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가인이 회개하게 되어지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요새 속에 내 몸을 숨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살면은 늘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그것들이 나를 보여줄 수 있는가? 숲을 속에 몸을 숨기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울이 그 숲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성경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어떤 사람을?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있다. 아멘. 그들을 건지고 있다. 아멘.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에 여러분,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들이 어느 날 새벽에 그 성을 다 둘러쌌어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온 군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환이, 아이고 선지자여 큰일 났습니다. 호들갑 떨을 때에 엘리사 뭐라 그러죠? 야, 걱정하지 말어. 쟤네들보다도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군대가, 오히려 저들을 지금 눈을 부리고 저들을 엘리사에게 해코지하면은 저들에게 금방이라도 그냥 그 천사들이 덮치려고 지금 하고 있어. 무슨 동화 같은 얘기고 무슨 이 지어지는 얘기입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짜 믿어져서 아멘 하는 건지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고 살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걱정할 거 있다 없다? 걱정 없어요. 왜?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숲을 속에 다윗이 몸을 숨겼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패배해가지고 그 목숨을 쓸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건지시는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무엇일까? 단순히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여러분 사울의 칼날피아에서 원수의 나라 아기스한테 아기스요 나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자들이 저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았다고, 저 다윗을 죽이자고.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악한 원수들한테 내 몸과 내 삶을 맡기면은 악한 원수들은 가차없이 그 인생을 여러분 잡아먹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의 맛집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성경의 맛집을 좀 찾아가 다니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성경을 말씀 읽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한 장 두 장 한 장 두 장 읽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맛을 내가 볼 때에 이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게 재밌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 받는 거예요. 다윗이 미친 채 했던 그 모습, 진짜 미친 거 아니잖아요. 미친 척 한 것이지. 다윗을 의지하며 찬양하는 오늘 이 모습이 다윗의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본래 모습을 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좀 끼워줘 성가대, 나도 같이 하게 해줘. 그렇게 해야지. 아유 누가 나 못해. 하나님이 당신 쓰기를 원하시는데 뭘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당신 쓰기를 원하시는데, 은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사를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받은 바 은혜를 주시고, 꼭 다니엘의 거기 오린교회 가가지고 간증해야만 그게 진짜 간증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직장생활, 내 가정생활, 내 인생, 여러분 다윗의 현실, 숯불 사이에 돌아왔을 때에 그 여전히 환난과 핍박은 있었습니다. 사울의 그러한 핍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은 똑같은지 세상의 환경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세상의 그 분위기는 똑같은지 모르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달라지면 내 가정, 내 직장, 내 인생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달라지면은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 내 삶의 믿음의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오늘 세상에 자식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달라지게 되면 나는 하나님만 믿고, 다 같이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살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34장 2절 보세요. 34장 2절, 34편 2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그만. 내 몸이, 내 영혼이.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 인도하는 것은 몸이에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 성령이, 믿음이. 오늘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오늘 우리의 몸, 우리가 질병도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들은 내 영혼이, 내 영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내가 편한 데 앉아가지고 에헴 하고 몸이 편하니까 할렐루야, 그건 아니에요. 내 몸은 으스러지게 일하고 내 몸은 힘이 들어도 내 영혼이 일하면서도 할렐루야, 힘들면서도 할렐루야,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이 짓을 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하면은, 이것도 얘기한다고 또 뭐라 그러겠네. 남자가 설거지 하면서도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누라가 시켜가지고 에이씨,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 가족들이 뭐고 내 아내가 열심히 설거지 하면서도 할렐루야 나오는 거라니까. 내가 변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주님의 선한 일들을 하면서, 나 좀 봐 얘들아, 나 좀 봐, 나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얼굴 잊어버리지 않았냐? 커피 떨어졌는데 세 사람이 지금 웃었어. 지금 어떤 자매가 저한테 커피 갖다 줬는데 아직도 그거 있어요. 안 먹었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호와의 능력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속상해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피곤한 것을 느껴도 그 피곤한 것에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출석하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윗이 오늘 이것은 그럴 것이야 아니에요. 그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아버지 곁을 떠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는 끝이야. 내 사랑하는 어머니도 아이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이고가 뭐냐? 야곱 정신 차려. 야곱이 돌베개 잡는 그곳에 하늘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어요. 야곱이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이게? 그 꿈에서 깨어나 보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야곱이 그 혈혈단신 라반의 집에 가면서도 룰루랄라 하고 가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야곱이 혼자 도망가는 거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지금 은혜의 세계 속에 야곱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그저 세상의 시간, 세상의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뭘 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을 원하는 거죠. 동전 하나. 근데 나 그거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장에서 축복해 주시고, 내가 순교 형제한테 얘기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딸에게 축복해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 축복이 그 모든 역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다윗이 두려움 속에 아기스에 도망갔는데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몸을 의탁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입니다. 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눈앞에 겁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1조리 드리는 것도 믿음이 있어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 11조 못 드립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기 때문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돈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앙에 실패하는 일들이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한두 번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은 분이 어디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저 뭐 주일 아침이니까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그것이 복된 곳이. 형제끼리 돈 문제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형제끼리 돈 문제 때문에 살벌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집안의 식구들끼리 돈 때문에, 부부들끼리 돈 때문에 그냥 눈을 부라리고 그냥 다 같이 돈은 아는데, 돈 맛은 아는데 하나님은 잘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원하십니까? 돈 맛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돈 맛을 아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돈. 뭐니 돈. 뭐니도 이게 아니라 뭐니도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 같이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가끔 내 기분이 맞으면 항상 송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한 사람은, 내 안에 여호와 영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이 가는 사람은 찬양이 나옵니다. 욥이 자식을 잃고 재물을 잃고 내 옆에 있는 마누라가 옆에서 너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미친 거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아니, 욥이 미친 거예요? 누가 미친 거예요? 욥의 아내가 미친 거지 욥은 미친 거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 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욥이 다 잃어버려도, 물질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욥이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이 가짜 찬양이 나중에 진짜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다 같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시고 기적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기를 원할 때에 그 믿음을 의지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고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나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이 약하면 짜증납니다. 영이 약하면 내가 마음이 혼돈되어지니까 미친 체하고 엉뚱한 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멘.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 상관이 부하한테 뭘 얘기하면은 그 부하는 그 순종의 뜻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군대가 민주군대다. 군대가 민주화가 어디 있습니까? 명령 상하복종 관계지. 하나님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갓의 말에 의하여 그래, 내가 이곳에서 내가 나와야지. 유다의 숲풀 사이에 내 몸을 숨겼지만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요새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블레셋 아기스의 요새에서 그 몸을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없으면 그거 지옥이에요, 지옥. 오늘 저녁에 2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올 때에 그냥 오지 마시고 시편 62편을 읽고 오세요. 오늘 저녁에 본문은 시편 62편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62편. 저녁에 안 볼 사람들이 많으니까 봐야지. 시편 62편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8절까지만 읽읍시다. 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그곳에서 맛보아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심을 이 한 주간 동안 경험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또 뵙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영적으로 참으로 쇠약해졌을 때에 엉뚱한 곳에서 아기스 앞에 미친 채 하는 그 모습들, 오늘로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들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죄악된 세상 속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주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선한 계획 속에 우리를 당신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168시간 살아갈 때에 한순간 한순간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것에 우리의 믿음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결국은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망했습니다. 믿음 팔아먹지 않게 하시고 은혜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한 주간 오직 믿음 안에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일 또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 부는 밤물 별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것이 은혜의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젊은이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오기를 명령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아멘 해야 될 텐데 속으로 아멘 했겠죠? 예. 앞뒤를 보시고 누가 오늘 오셨다 가셨는가 보시고 이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셨죠?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